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미꽃이 아름답죠, 그죠? 장미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장미꽃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장미꽃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장미에 가시가 있잖아요, 그죠? 가시가 위험하고 찔리면 이제 아프니까 이제 아마 무서워서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가 장미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쁘기도 하지만 장미꽃 같이 가시가 많아요. 제 인생에 정말 가시밭길이에요. 그래서 많이 아파요. 그래서 잘 찔려서.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음악을 했는데, 그래서 음악가 아내를 둔 남편들의 모임 이름이 가시밭길이래요. 네, 많이 아파요. 자, 다시 장미꽃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장미의 가시는 장미가 생각했을 때에 굉장히 큰 컴플렉스로 여겨질 겁니다. 자신의 치부라 할 수 있는 가시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때로는 자기를 보호하는 데에 그 가시를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가시가 있으세요? 그 가시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장애가 되나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의 가시를 원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시가 돋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하기 위해서 이 가시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식물의 바늘처럼 뾰족히 돋아난 부분, 가시란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이나 짐승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돋은 쓸모없는 식물이라고 총칭합니다. 쉽게 말하면 쓸모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가시의 개념을 또 우리 인간에게 적용해 보면 원치 않은 몸의 질병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이 몸의 질병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인생을 살면서 뭐 외부로부터 받은 상처나 정서적인 모습이 이 고통의 가시로 돋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소극적이거나 우울한 성격일 수도 있고, 그것은 뭐 적대적인 부모나 문제 있는 자녀나 갈등이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정말 눈엣가시 같은 이웃, 뭐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선천적으로 자라지 못한 재능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이든 지나치게 이성의 끈을 놓게 하는 욕심이 될 수도 있겠죠. 재물이나 이성, 명예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아요. 재물이나 이성, 명예욕은 가시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 자신과 내 주변을 찌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불필요한 가시입니다. 정말 이것만 없다면, 이것만 잘 컨트롤하면 내 인생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데, 더 만족하며 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쓸모없는 가시. 일단 오늘 여기서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고통의 가시로 방향을 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우리가 생각을 이어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 가시, 그 누구도 부정적인 고통의 가시를 원하는 인생 없으실 겁니다. 막 기도하실 때 제발 주님, 저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가시가 필요해요. 인생이 좀 스릴 있고 위험이 있어야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정말 그러신 분들은 저랑 같이 병원을 가셔야 돼요. 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던 사도였습니다. 이게 이제 원어와 이 문맥상의 의미를 봤을 때도 사도 바울이 겪은 가시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하기로는 뭐 간질이나 안질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이 매우 심했던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에 기록된 가시, 이 가시라는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식물의 가시의 그 어원이 아니라 말뚝, 뾰족한 창, 쇠꼬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시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시의 느낌을 굉장히 넘어서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말뚝이나 새꼬쟁이 같은 가시가 몸에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그 가시로 인해 종종 실추되는 사도로서의 그 권위, 그리고 복음을 정말 힘있게 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겪는 어떤 불편함,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도 바울을 더욱 힘들게 했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기록처럼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 죽게 강구합니다. 아무런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만을 향해 달려나갔던 사도 바울의 그 여정과 신앙관을 봤을 때 이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 이 고통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웠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단 3번을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을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는 원초적인 기도의 개념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해서 기본적으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스러운 부분들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아기를 좀 하나 늦게 낳아가지고 이제 석 달이 있어야 만 3살이 되는 딸이 하나 있어요.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너무 귀한 딸이어서 딸이랑 노는 게 너무 즐거운 그런 아빠인데 발에 아토피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어디 가서 발을 긁고 있는 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발을 가려워서 긁으면 상처가 나고 그 피가 또 나면 또 발이 새빨개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새빨개진 발을 보면 그때는 뭐 믿음의 사람이고 뭐 목사곤 이런 거는 뭐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거는 뭐 안중에도 없고요. 다만 하나님 제발 이 아이 발에 상처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다른 거 정말 다 필요 없어요. 내 아픈 것도 당연하고, 그죠? 자녀가 아프면 그 바람이 더 크겠죠. 우리들의 기도가 그래요. 인정해야 하는 우리들의 현 위치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2차적으로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바람과 삶의 채워짐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응답의 형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3번 기도하신 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셨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은 우리들의 그런 기대를 정말 산산조각나게 합니다.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그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인데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정말 대단함이 드러나는 부분은요, 이 응답에 대한 반응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절부터 10절을 이제 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7절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원망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면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지금
굉장히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제 개인에게나 또 우리 가족에게나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면 너무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찾는 게 쉬운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은 오래도록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기서 머물러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시로 인해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이성을 잃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면 더더욱 그렇죠. 고통스럽고 답답하면 뭐 하나님이고 뭐고 막 따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인정하자고요. 그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다행히도 하나님 주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또 누군가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 연약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죠. 아니, 하나님밖에 신뢰할 수 없음을 마침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3번이나 낫기를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제 3자의 이야기인데도 그냥 짜증이 막 밀려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낫게 해주시면 더 그림도 좋아 보이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더 드러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면 이런 짜증과 화와 따짐이 없어지게 됩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정말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는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떼굴떼굴 내가 지금 구르고 정말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의사는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황당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의사를 향해서 믿어지지 않고 돌팔이같이 보이겠죠. 돌팔이같이 보이고 의사의 멱살을 잡을지도 몰라요. 네가 의사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 의사만이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 의사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를 믿고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적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라는 말씀 앞에 분개하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라는 말씀이 괜찮을 거다. 내 인생 내가 붙들고 있다. 날 믿어라 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걸까요? 안 하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응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일이요 여러분의 일이라고 해도 동일한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남의 일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라고 여러분 따지시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정말 짙은 잔상이 남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구절인데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불평, 불만의 가시가 마구마구 우리의 삶 속에 돋아나는 걸까요? 진짜 이 가시의 확장은 정말 무섭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한 가정의 일이에요. 친구 남편은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집에 오면 가정일을 그렇게 도와주고 청소도 잘하고 밥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도와주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래? 우리 남편은 너무 가부장적이야. 또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어?
또 저 친구네 아내는 애교도 많고 사람들 앞에서 남편도 잘 세워주고 요리도 잘하고 집도 깨끗이 치우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 아내는 맨날 두루누워 있고 매일 잔소리하고 바가지만 긁고 있어.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전설 같은 이야기죠. 한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이 양반이 왜 이러나 싶어서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왜? 대답하시죠.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 절대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어떤 집 아이는 척척척 알아서 다 잘한다는데 우리 집에는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갈까? 그리고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맨날 게임만 해? 또 저기는 좋은 동네에 좋은 동네가 어디죠? 좋은 동네에 집을 사가지고 저렇게 샀는데 우리 집은 왜 아직도 월세야? 그러면서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내가 집 사달라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한테 오늘부터 나 기도할 거야. 하나님 화이팅! 이렇게 그리고 결단 찬양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이런 찬양하시고 이제 은혜 받고 돌아가시죠. 여러분 뭔가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충분하다면서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시면 제가 소리 지를 거예요. 아버지!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충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용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흔히들 복 받았다, 운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비교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보지 못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진다라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처럼 간구하는 자마다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입장에서의 응답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평생 이 가시를 움켜쥐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그리고 나아가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고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연스럽게 그의 깨달음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네, 바울은요 가시가 있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남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바울은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세요 10절이에요.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그 가시가 있음에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그 가시로 인해 파생되는 또 다른 가시들, 그 어려움까지도 다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험난한 가시의 찔림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떠올린 걸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해요. 우리를 위해 창대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의 머리를 뜯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자신의 작은 가시면류관을 기쁨으로 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그 가시가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없으면 더 하나님 뜻에 맞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하나만 들면 한 친구의 간절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번 프로젝트만 잘 성공하게 해주시면,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시면, 이번에 연봉만 오르게 해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이 고백대로 하나님 곁으로 나아올까요?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마음의 소원에 순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안중에도 없고 바라고 원하는 세상의 것들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안 나오시네요.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연약할 때 온전해진다. 연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해주신 분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구절이에요. 여전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소리 없는 그 외침이 저에게 들리는 것만 같아요. 세상의 소리는요, 난 아직 목마르다, 난 강해져야 된다, 나는 강하다, 가시에는 찔리고 싶지 않다라고 부추기죠. 네, 맞습니다. 세상은 강해지라고 합니다. 내 자신을 채우려고 하고 강하고 높은 곳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는 강해야만 살아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일단 이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감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가시에 찔리면 안 되니까 강해야 돼요. 단단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반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단단해야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어요? 뭐 아이언맨처럼, 슈퍼맨처럼,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돈이나 주식으로 온몸을 다 그냥 콘크리트 치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시겠어요? 만족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내가 지닌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더욱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가시를 향한 기도를 하나님 뜻에 맡겨드리고 평안과 기쁨으로 돌입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가시를 통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그냥 환자라고 얘기했을 때 아프니까 환자였기 때문에 평생 그 곁을 누가 따라다녔죠? 네? 지금 제가 방금 정답을 말씀드렸는데요. 누가 따라다녔죠? 그쵸? 누가가 따라다녔죠. 누가가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의사입니다.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네. 뭐 미국 사람은 다 주치의가 있지만, 네, 사도 바울은 주치의를 늘 데리고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그의 사역의 동역자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복음을 정리하고 사도들의 행전, 즉 유일한 신약 시대의 이 복음 전파의 역사를 기록한 그 누가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의 가시를 듣고 수많은 세대와 영혼들이 복음의 능력, 그 성경의 보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떼어내길 간절히 원했던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누가를 붙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직접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 복음이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미쳐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을 깊이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어진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통의 가시를 이야기할 때 아마 욥을 떠올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정말 최대치의 고통을 겪었어요.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와 질문을 모두 토해내었지만 그 역시 시원한 해답을, 신속한 치유를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의롭다고 거듭 강조되었었던 자기의 연약함과 혼란과 불의가 드러나고 곁에 모든 이들의 정죄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욥기의 끝에 보면요, 그에게 모든 것을 잠식할 만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그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건강한 몸이 된 거요? 아니면 새롭게 태어난 자녀들이요? 혹은 이전보다 더 많은 재물로 채워주신 그 은혜요? 그것도 물론 은혜죠. 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은 그 모든 것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욥은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았고요, 자신의 연약함과 그 비천함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 눈으로, 내 귓가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옳지 않았던 나의 그 삶을 옳다라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버러지 같았던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주님과 나와의 은밀한 그 관계, 그것이 욥의 말뚝 같았던 가시에 담은 정말 전 우주만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질문하셔요? 목사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미천한 인생의 고통, 이 가시에 대해서 뭘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 모든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통, 그 아픔, 그 상처, 그 가시를 면류관으로 쓰시고 철저하게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고통의 가시 속에 함께 해주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런 은혜보다는 당장의 가시가 제거되는 것을 더 소망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시는 싫어요. 제발 주님,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다 가시가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한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한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어쩌죠? 그러나 여러분, 그 연약한 순간, 아무도 없어 단절된 그곳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요, 가시에 정말 피투성이가 된 나를 살리려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요, 가시밭길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은혜의 맛입니다.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 눈과 온 세상이 채워지는 그 깊은 관계, 그분의 존재만으로 모든 눈물이 거치고
모든 상처가 위로되는 순간, 그 위험과 사랑에 잠기는 그 깊은 맛, 주님을 아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그 충분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정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가시 박힌 그 자리,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시라는 존재, 너무나도 버겁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연약한 고백의 외침으로는 이 가시 제거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숙을 이루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게 넘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